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또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와요 내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원통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찬양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한다. 제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감동을 깨닫는 것. 감동은 어떨 때 옵니까?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게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구나. 정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줄 알고만 있었던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감동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 엔돌핀으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내가 몰랐던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통한 감동 안에서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분비될 때에, 몸 안에서 분비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대요. 치유가 되는, 병이 나가지고 우리의 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안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죠. 우리가 구원받는 또 은혜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3년의 그 가뭄 끝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뭄, 요새는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죠. 어저께도 저희 집이 이제 조금 이제 더워서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누워서 잠들만 했더니 비가 싹 와가지고 또 창문 또 닫고 또 비가 그쳤나 그러고 또 창문 열었다가 또 비가 싹 오길래 또 창문 닫고 한 서너 번 반복을 했는데요. 요새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불과 작년에 막 저기 소양호가 막 말라가고 저희 앞에 그 냇가에도 막 물이 없어서
예, 물을 구경을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 더한 가뭄,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가뭄. 예,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정말 막 백성들의 이 삶이 그려지시죠. 근데 아합 왕은 전쟁도 해요, 이때. 무력은 셌나 봐요.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쟁과 가뭄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백성들의 삶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참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합 왕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만나가지고 엘리야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한 짓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이 가뭄이 생긴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떤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방신들은 다 갖다 놓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만 섬겼다고 하면은 이들이 아마 하나님도 섬겼어야 되나라고 찔렸을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이 너무나도 당당했던 거는 수많은 이방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반문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처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오늘 맨 처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을 때에 맨 처음에 지켜야 할 것이에요. 가장 처음으로. 그것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됐건 어떠한 형상이 됐건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던 간에 그것이 내게 숭배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신앙으로 모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금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신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나는 뭐 점 안 보니까, 나는 미신 안 믿으니까, 나는 뭐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히 앞에 두고 살아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가 앉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 속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였구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다. 바로 시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이 말에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왔다 갔다 줄타기 하고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너희가 볼 때 바알이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은 바알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에게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악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이쪽에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이쪽이 맞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마주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갈대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가는,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나풀나풀 힘없이 날려다니는 겨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인정을 해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려다녀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다니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어렸을 때부터 한 3살, 4살, 기억이 날 때가 3살, 4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오고 이 친구는 이제 사진 전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청년이 되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전날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이제 안타까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머니 그럼 제가 아침에 가서 제가 쟤를 깨워오겠습니다. 데리고 이제 가요. 그 집에 가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라도 이제 화장실에 집어넣고 씻겨가지고는 왔어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이제 98년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이제 휴가를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 저기 종교활동 잘했다고 포상휴가를 받았대요. 네가? 내가 그랬어요. 나는 종교란에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야. 그래, 교회 가서 군대 가서라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자기가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름만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1,000만이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 그 1,000만 중에 교회는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기독교라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 나라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막 퍼부어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받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막 저녁이 되고 막 할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안 되니까 막 음란한 행위도 하고 또 안 되니까 자해까지 해요. 그런데도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부터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부터 쌓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단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내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 내 제단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제단은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헐어지고 매일매일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제단은 항상 튼튼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너진 제단부터 먼저 수축하는, 무너진 그 제단부터 다시 온전케 만들고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자위하고 난리치는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의 그 요란한 제사보다 이 말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이 기근에 휘달리며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붙잡고서 끝까지 참고 있었던 것은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끝까지 참으셨던 것은 이 한순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패역한 아합 왕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합 왕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악한 왕이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제단들이 다시 쌓아 올라가게 되면 그것들이 다시 튼튼해지게 된다 하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감동의 불이, 은혜의 불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한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단이 무너졌는데 다시 쌓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제단이 무너진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가서 때마다 가서 헌금도 하고 제사도 드린다.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그 제단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할 것만 하는 거죠. 내가 할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금하시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낭독해주는 율법도 듣지 않아요. 이제 제사장의 소리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제단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려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죠. 흙 한 줄기가 쑥 하고 빠져나간 그 틈 사이로 조금씩 흙이 떨어져 나가며 돌저고리가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축하게 적셔놨던 제단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결론이 난 거지만 매번 바래요. 이게 그냥 눈앞에 보인 현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묵상할 때마다 매일매일 바래요. 이미 결과는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들이 또 범죄하는 모습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내가 읽을 때는 한 번 더 내가 읽을 때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셨더라라는 말 한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을 어쩜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제단을 다시 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제단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 묵상하며 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하나 붙잡으시면서 나는 온전히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이제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씀 하나 붙잡으시고 우리가 제단을 다시 쌓아 나가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날을 소망하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